오늘은 고난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셔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현재 저도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와서 저도 보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아침 어떤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보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빨개요. 모든 공기가 완전히 그 어떤 지옥불과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침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얼마나 붉은지 끔찍할 정도의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이건 암흑설이다,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겪었지만 무슨 초유의 이 긴 장마를 보내게 되고 초특급 태풍들이 계속 올라오고, 아무튼 이런 상황들 앞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어떤 낙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떤 정답으로 훌쩍 뛰어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윤리적인 신학적인 고민들 끝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이제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또 설교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적으로도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최고의 채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의 정황들을 이길 능력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에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게 각인돼 버리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붙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강론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더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정말 놀라운 명제인데,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럴 때 이 병은요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질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쳐지는 어떤 여러 가지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계속 이 마지막 때에 파생되고 있는 이 윤리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이 병든 상태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단순히 치료해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건져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 인류가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뭐 낙태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죽어나가는 그 아이들을, 그 상태를 갖다가 인류의 타락 상태를 갖다가 구원해주는, 건져내주는 그런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제가 지난번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 완전히 사회적으로 당신은 레위기 법에 의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던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혈루병 환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고쳐질 수 없는 사람으로,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문둥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8장 43절,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제가 주일날 묘사한 거 기억나시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근데 뚫고 지나갈 때에도 아마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저 여자는 완전 저주받은 여자야,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일컬어져 지금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는 가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능력은 그 여인에게만 나타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모두 다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떤 불가능도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을 때에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냥 동일한 예배가 반복이 되는구나, 금요 성령 집회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뭐 이번에는 이런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여러분 천지 차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뭐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부르짖고 찬양할 때에,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지, 온 역사의 주관자시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지금도 이 코로나의 때에도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역사를 종결시키실 것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은 즉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논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바라볼 때에 쫙 펼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는 어떤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특별히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봤죠?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상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치료자시죠. 그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치료하시기 위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국한된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학적으로 내가 좀 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망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느냐 아니면 그걸 놓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크신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상적인 어떤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 그가 등허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병든 자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등허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질병의 값을 모두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내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를 소유할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이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질병과 죄악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 믿음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의와 구속의 그 역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피권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보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제가 어떤 인간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형언한다 할지라도 형언하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권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 피권세가 질병이 걸린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무너져 있는 한 가정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마을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 국가에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무너졌던 영역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영역은 완전히 저 사람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범죄자야, 그렇게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능력으로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처럼 기도가 약속하는 축복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예를 거시고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는 쉴 새 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해결의 키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여기서 찾게 됐는데, 고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등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고난 이퀄 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고난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형편 다 하신다고 형편 다 하시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는데 작은 신음의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만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반 위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무조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혹은 너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직후로부터 어떤 문제도 이제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 있어요. 1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 아니면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최고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여러분,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다고 한다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강구를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 인식만 생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요,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응답과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담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인식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연히 회개를 하겠죠.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했던 그런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 정말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요, 그걸 붙들고 먼저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죄가 내가 삶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간구만 계속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한 상태, 아니면 삶 가운데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 그쳐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관건은, 그 다음부터 관건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에 해결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임하실 때에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재미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진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물론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해요. 저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 한 편을 전하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난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 능력만 임하면 되는구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할 거 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췄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올려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한계가 뚜렷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실패를 맞닥뜨려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는데 젊은이의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젊은이의 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기도의 능력이 과연 목사님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만큼 기도의 자리로,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격 가운데 숨어있는 어떤 불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지점에 가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28절은 같이 읽을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요건 여러분, 그 엘리야 스토리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정확히 해석을 했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이 믿음의 기도는 실제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땅이 소생하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가 들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여기서 또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 직장이 막 승승장구하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치 농부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이 농부들을 관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땅콩을 농사철에 이제 몇 푸대를 탁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밭에 쭉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이번 긴 장마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통과하고 여러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수확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 수확을 거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몇 포대기를 이렇게 밭에 이렇게 뿌리면요, 나중에 수확철이 되면 수백 포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땅콩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크면 역사하는 힘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도 정말 사모하는 것인데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당시에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있던 이 펠드리히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도시의 주변에 이제 고지에 프랑스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쳐들어갈 마지막에 이제 진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펠드리히시에서는요, 이제 급하게 비상 시의회를 개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도망을 가야 될 것인가, 항복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의회에서 이 발언을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참 기쁨에 찬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밤사이에 이 오스트리아의 많은 지원 부대가 몰려왔구나,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든 이 군대를 퇴각하라 명령을 내려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유명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시는 군대도 없고 뭐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봤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참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참 이 응답이 더디게 보이는 때도 있죠. 심지어 응답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는 거예요. 혹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이 기도의 응답 속에는요,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의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 지옥에 갈 권세 아래 놓여있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이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보화인 줄 알고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